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불태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면 문득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내 인생의 가치, 소중함에 대해서 모르고 살다가 나랑 똑같은 사람, 나랑 똑같은 인생을 가지고 정말 뜨거운 불꽃을 피워낸 그런 사람의 스토리에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면 맞아, 나에게도 똑같은 이런 인생이 있지 하면서 과연 나는 내게 주어진 삶에서 어떤 불꽃을 피워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고 모두에게나 단 한 번 주어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생명이야말로, 인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을 걸고 이 가장 귀중한 가치를 걸고 말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 가장 고귀한 것을 걸고서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면 그때 그 행위는 얼마나 더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의 촛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모두가 한 번 불이 붙었다가 언젠가는 그 불꽃이 반드시 꺼질 단 하나의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이라는 이 한 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과연 무엇을 위해 불태우고 있는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첫째, 여러분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고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요한은 이 묵시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서 사탄이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직접 말씀인 12장에서 한 큰 붉은 용이, 사탄을 의미합니다. 큰 붉은 용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와 그를 낳은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이 딱 떠오르시죠? 이 아이가 장성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나라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아이를 보호하십니다. 용이 패배하고 만 것이죠. 이제 용은 패배한 분노로 인해서 그 여자의 자손들이라도 죽이려고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자손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독이 바짝 오른 용은 이제 자기의 수하들을 보내어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 용이 힘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와 그에 따라 살아가야 될 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뒤를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앞에 짐승을 따르지 않으면 당하는 환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로 예고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지점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사탄의 이런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는 세력이 성도들 앞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사실 사탄은 불을 뿜거나 발톱으로 성도를 죽이는 그런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말씀처럼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가지고 신성모독,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가야 할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함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미혹에는 협박도 포함이 되고요, 위협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폭력도 동원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오늘 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도 용과 그의 수하인 짐승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저 북한 땅에서 또 무슬림들 속에서 숨어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만 공격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기는 그런 문화와 거대한 힘을 만들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하나 둘 합류해서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공격입니다. 1961년 4월에 예루살렘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또 이동시켜서 학살하는 일을 맡았던 아이히만이라는 이 사람의 재판이 열립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수백만의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이 아이히만이 악의 화신일 거다, 정말 뿔이라도 하나 났을 거다 생각하면서 얼마나 잔인한 모습일까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나타난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한 50대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잔인한 짓을 행한 사람이 이토록 평범할 수가 있다니. 우리들 사회 속에 어울려 살면 누구도 그가 이런 잔인한 계획을 실행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 악의 평범성입니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의 학살은 광신도나 반사회적인 어떤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벌인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아무런 판단 없이 그 거대한 조직, 그 나치가 이끌어가는 계획에 충성하고 순응했던 평범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악이 자행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부당한 명령이 내려왔을 때 마땅히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그대로 순응하면 여기 있는 누구라도
그런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거기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는 것, 그것이 오늘 계시록이 말하는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만이 정말 생각이 없어서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악을 합리적으로 느끼도록 하는 조직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혹당한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한 일이다. 세계를 위한 일이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이 이끄는 조직에 들어가면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잔인하고 악한 일들도 공동체를 위한 일처럼 포장이 되니까 거기 더욱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욕망이 엉켜서 거대하게 굴러가는 조직 내에서는 감히 정의, 사랑이란 말은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짐승이 우리를 미혹하는 공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용이 직접 성도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저 그 권세를 자신의 수하들에게 나누어 주고 짐승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짐승 또한 용의 권세를 사람들 앞에 보임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악한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미혹된 사람들이 거대한 세력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면서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죠. 큰 물결을 함께 올라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물결에 올라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조직, 이 거대한 흐름,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지만 여기에 올라타서 쌓아 올린 인생은 후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협 앞에서 설령 그것을 당할지언정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것. 아무런 판단 없이 순종해야 하는 일이 떨어졌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끈기 있게 사는 것입니다. 짐승의 권세는 42달 동안 계속됩니다. 5절 말씀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묵시입니다. 실제적인 시간은 당연히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니엘과 많은 부분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7절에 보시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때도 언제입니까? 이때가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42달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지만 구원의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시간, 그런 시간적인 개념으로 42달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여호와 경외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시간과 같습니다. 욥은 이전에도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굳이 이런 사람에게 고난이 필요한가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에게 고난을 줌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지날 때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작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신에게 닥친 이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욥은 참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좀 이유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고난 기꺼이 받을 텐데,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을 만큼 당당했던 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신지 아닌지 판단하기를 멈추고 그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그 고난의 이유를 다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욥은 그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고난이 허용된 시간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구나.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도 나에게 선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고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그 판단을 이해하기를 내려놓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선하시며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42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짐승의 권세에 내어주고 방치하시는 그런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성도의 믿음이 불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금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 앞에서 그 진정한 인격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그 진정한 인격이 드러납니다. 부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땐 항상 좋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확인하고 배워나가듯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진실한 믿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고난 당할 때. 우리들의 믿음 또한 이 42달의 시간을 통해서 가려질 것입니다. 정금은 불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그것이 정금인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정금과 같은 성도라면 이 42달의 시간 동안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숨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 있게 그 불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던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간은 참 길 것입니다. 42달은 좁게 본다면 1세기 당시에 로마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박해받은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넓게 본다면 주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이 42달입니다.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2000년이 넘게 지났지만 앞으로 더 2000년이 갈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 짐승의 권세가 활개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짐승들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버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우리 성도에게는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짐승이 정말로 우리를 포로로 삼고 칼로 죽이는 그 시기가 온다면 기억하라는 거죠. 이제는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마라톤의 마지막 코스는 보통 모든 코스를 지나서 관중들이 있는 스타디움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스타디움에서 환호를 받으면서 한 바퀴를 돌면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선수들은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앞에 코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잊혀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도 넘어져 피가 흘러도 이 마지막 구간은 기어서라도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 끈기가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짐승들이 활개치고 더욱더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에는 이때가 우리의 마지막 한 바퀴이구나. 이때가 우직하게 내가 주님 편에 서서 내 인생을 사용해야 하는 때이구나. 성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해질 때 우리는 절망하기보다 마지막 한 바퀴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승선이 가까웠음을 알고 더욱 끈기 있게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사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끈기 있게 간직해 온 내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짐승 따르기를 거부하는 일에 이 생명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만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합니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표를 거부합니다 하면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은 교회 앞에 예고된 결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교회 앞에 놓인 예고된 결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통 가운데서 구해내실 것이라는 아름다운 그 결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으라 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거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도들이 자기의 생명을 사용해야 하는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귀하게 가꾼 인생을 하루하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인생을 사용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촛불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아직 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의 양초를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 태워야 할 시간이 올 텐데 어떤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거 인생 한 번에 다 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하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양초를 한꺼번에 태워야 할 순간이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은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줍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 등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세력을 만들어서 세상을 장악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 거대한 세력을 만들어서 여기 따라오지 않는 사람, 믿음 버리고 여기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요한의 시대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동참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옛 로마 도시였던 폼페이의 유적에서는 이런 낙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이름의 수가 545인 여인을 사랑한다. 사랑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문자에 그 숫자 기호를 이렇게 등치시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었대요. 분명히 사랑한 여인의 이름을 적은 것이죠. 수수께끼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는 짐승의 표도 이렇게 지금 사용이 되는 겁니다. 아마 요한이 이 말씀을 나누었던 공동체 안에서는 이 666이라는 숫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학자들 간에도 일치가 없습니다. 네로를 가리켰다도 하고 다른 황제를 말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짐승의 세력이 무엇인지 모든 교회들이 알 수는 있다는 겁니다. 누군지 알 수 있고 그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싸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 아래 모여서 숭배함으로 생명을 보호받고 또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세력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예고된 박해 앞에서 성도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인생이라는 값을 치름으로 죽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값을 치름으로 하나님 편에 내가 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가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드리고 싶죠. 배신할 생각부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시록 읽으면서 나는 이 시기가 오면 배신해야지,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 시기에 배교가 일어납니다. 가장 많은 배교가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공포의 시대, 이 어둠의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저 북한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모여서 조용히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제 인생의 양초를 다 태우겠습니다. 이 드리는 결단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경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경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여러분, 이 구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아니냐,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서 살아남느냐 아니냐가 지금 중요한 쟁점인데, 성경은 이 일에 자기 생명을 사용하는 성도가 있다면, 만약 진짜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그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용기, 의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호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내 생명을 위협받는 공포까지 이겨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적으셨기에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을 따르는 그 거대한 세력에 들어가지 않아서 생명을 빼앗기는 성도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참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8절 말씀을 볼 때 사실 온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따르지 않으므로 오히려 죽음을 택하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렇게 귀하게 강력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때 우리 고신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귀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선배들의 이야기지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사참배하고 그렇게 신사참배해야 한다고 성도들을 이끌어갔던 목사님들,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 그들이 저보다 믿음이 연약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과 일제에 굴복해서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을 갈랐던 힘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어떤 강력한 의지나 정신력, 용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제 안을 살펴보아도 과연 내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해서 죽어야 하는 이 시대 속에 내가 서 있다면 과연 내 안에는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라고 말할 힘이 있는가? 저 또한 오직 은혜로만 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생명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해야 했던 그 어두운 시대에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옥고를 다 치르고 나오신 우리 선배님들의 편에 서서 나도 당연히 그랬을 거다, 나는 고신의 후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아픈 역사 속에서 오히려 제 안을 살펴보니까 저 또한 신사참배했던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임을 느낍니다. 신사참배가 분명히 악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내가 저 시대 속에 그 어두운 분위기 속에 섰을 때 그들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난 당당하게 여기서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저도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로마의 보복이 두려워서 혹시나 로마에게 잘못 보여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그분의 이적을 알면서도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한 사람이 제가 충분히 되었을 수 있으리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그 생명의 값을 치러야 하는 공포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내 안에 차오르는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있도록 나를 굳게 하시는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약 우리에게도 생명을 걸고서 인생으로 대답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내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두렵지만 저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이 고귀한 인생 앞에 짐승에게 패배하여 죽임당하는 결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주일에 들었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만약 이 마지막 때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임하는데 그것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짐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내가 차라리 내 생명을 버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때는 나를 죽일 수 있는 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부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 이것을 걸고 단 한 번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기회 앞에 서신다면 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분을 섬기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의 값진 인생을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